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백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불과 두 콩깍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이라. 아멘. 자, 앞뒤 잡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위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규례로 정해져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제사장을 위임할 때 보면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이게 위임식이 그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부분만 여기 한 단락이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제 부분이 한 단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락들로 이렇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제사장의 위임식 때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에 관한 규례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큰 틀에서 생각할 거는 어떤 거냐면은, 번제는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헌신을 이야기하거든,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또 화목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하고 더불어 우리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씻음 제사. 그 죄를 씻은 영혼이 봉사해야 되고, 죄를 씻은 영혼이 하나님하고 친교가 가능한 거고, 그런 거지.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속죄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송아지를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안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안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돌로 칠 때 그 안수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떨 때 안수를 하냐? 병을 고칠 때, 또 성령이 임할 때, 또 직분을 위임할 때, 직분 위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장로를 장립할 때, 권사님들, 전부 안수 집사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병 고침이나 또 성령이 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도해가지고 안수해가 그런 사례들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보면은 신성 모독자 돌로 친다는 거, 이것은 구약 시대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이것은 아예 뭐 구경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에 직분임 말고는 거의 안수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기 전에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은 죄가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은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영혼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범죄한 영혼마다 죽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서 말씀대로 범죄한 영혼은 다 죽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차마 내 목숨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하는 거야.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 직분이에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먼저 죽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사장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내가 죄를 덜 짓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범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결하지 못한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사람의 속을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정결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분들이 세속화 되었다고도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한 사람의 목사님을 딱 보고 그 목사가 그렇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목사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한 목사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존경심을 막 불러일으킨다고 치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이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게 제사장의 위임도 그런 거예요. 먼저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함을 인해서 제사장이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럼 안수받은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야. 그럼 안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생각에서 내가 자아가 살아있거나 내 어떤 자존심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살아있다면 안수받는 이 짐승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질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구약 역사 중에 대속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대속은 예수님께서 어떤 겁니까?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 대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그런 거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이 안수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의 죄가를 씻기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안수 의식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 제사장뿐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제 모형적으로 우리가 안수를 탁 하고 그렇게는 안 해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칠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잡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회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이 있으면은 회막들의 북편에서 잡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들의 북편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이유는 이 보면은 성소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제단 동편에는 뭐냐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또 서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회막이라는 것, 또 성소라는 것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 그죠? 길이로. 그러면 문은 어딥니까? 동편 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 동편 쪽에서 들어오다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거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동편은 보면은 출입문이 있고 서편은 보면은 물두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그 양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쪽은 뭐냐? 번제단을 오르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북편떨에서 이 짐승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가장 잡기 적합한 곳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러한 강구 행위가 이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피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이거든. 그 생명이 피인데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죽지 못하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바칩니다. 이 의식이 자기들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그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진실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은 하나도 저질러요.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죄악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구약시대는 이 죄사를 지내면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물론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양이 점차 식어져 가는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죄를 지적해버리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내가 볼 때 요즘의 신앙생활이 이랬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적을 해다 줍시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행위를 가지고 돌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야. 오늘날은. 목사님 왜 내로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대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보면은 화인만 심정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내게 딱 적용해 가지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나 정도만 괜찮다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고 양심껏 살았고 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충직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나와서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한때 저도 그런 의식 속에서 참 많이 살았거든요. 나는 보면은 늘 이야기했지만은 직장도 또렷했고 괜찮았고 그죠. 나름대로 먹고 살기도 괜찮았고 또 나름대로 말도 잘했어. 그러니까 술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직했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든지 막 이 죄를 지적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나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반발을 못하죠. 왜냐하면 명확히 잘못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몰랐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알았는데 그분들은 온유해갖고 나를 보고 지적을 안 했을 뿐이고 나는 완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이야. 오히려 보면은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분들은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마 넘기고 자기들은 그것을 내가 지적해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나 나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고 더 죄악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씻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도 오늘날 이렇게 왔지만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직분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라는 것이요. 이 아무리 결심해봤자 하나님 며칠 못 가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데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내 모퉁이에 발랐습니다. 내 모퉁이에. 이것은 하나님이 제단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또 참여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결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뭐 아침에 옷을 새로 입는다고 그리고 목욕을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고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습이나 다른 노력이나 공로는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전부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서는 담 밑에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피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피, 속죄 의식에 사용한 거룩한 피를 다른 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제단,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았다. 다른 곳에 버려가지고 남용되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부정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 아래 남은 피는 쏟아버리고 고기는 불태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기름을 취하여 담 위에 불사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13절에 보면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관에 있는 끝불,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거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 짐승을 살찌게 하는 영양의 공급원이 전부 요것들이 기름이거든. 그래서 짐승을 잡았을 때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고기하고 내장하고 똥하고 이런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이렇게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지옥에 형벌해서 정말 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것은 참 어렵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 여기서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 바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손 다 들 거 아니야. 다 든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목숨은커녕 일주일에 돈 5만 원씩 벌금만 내도 다 예배당에 다 떠나버린다가. 정부에서 말이지 교회 나가면 벌금 내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갑니까? 목사님 가고 싶은데 교회 못 나갑니다. 전부 그렇게 배반할 것 아니냐 말이죠. 우리 생각해 볼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 목숨을 바쳐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순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해야 되는 거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짐을 했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만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앞서간 순교자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교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해도 이분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났던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라면 정말 죽을 수 있니? 이 물음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거 뭐 순교는 그냥 정말 밑바닥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헤매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불살았다. 여기서 불살한다는 것은 팍 태워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내는 거예요. 연기를 내면 뭐가 되는가? 거기 타면서 훈제,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 훈제를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보면 흠향했다. 희생제물에 향기를 흠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기뻐하시는 거야. 그 제물이 거기한 것을 우리가 바쳤을 때 타는 냄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배의 행위를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제사는 예배거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 예배하는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때를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예배해야 되고 두 사람이 있어도 예배해야 되고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말이죠. 이기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것 이것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뿐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한 달만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갈아엎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변할 때 고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만족한 삶을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풀어졌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날마다 생겨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보면은 고기의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살랐다. 요거는 여기 보면은 아까 고기한 것은 기름이요. 콩팥이나 기름 이것들은 고기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하찮은 것들 하찮은 것이니까 이 짐 밖에서 소멸시켰다. 여기서 불살라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짐 밖에서 이렇게 불태워진 이유는 이 희생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은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진영 쪽은 어때요? 진영은 거룩한 곳이거든. 부정한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짐 밖에 가서 이거 불태우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송두리째 덮으시고 영혼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이 구약시대였으면 영혼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왜 영혼 밖에 가야 됐느냐? 인간의 죄를 송두리째 덮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영혼 밖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영혼 밖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속죄제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제사가 가장 먼저 드려졌던 까닭은 뭐냐?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의 욕심을 내기 전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을 해나가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우리는 엎드려서 다시 결단해가지고 반드시 정결한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영혼으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 주님을 만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덮어줘서 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